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하며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주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의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가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물이 가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낼 수 있기를 나의 호흡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가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물이 가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호흡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호흡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호흡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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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어서 함께 모인 우리 미스터 지체들과 또 영성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미스터 지체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멸망을 주시니 이는 승리하는 나의 이름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그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전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리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천천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자의 영광을 그들로 보내시기를 원하시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신을 사랑하는 그들을 고맙다. 그들을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고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역 수칙도 좀 완화되었고 또 이제 코로나 이제 자석수의 50%가 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수치가 그리고 이렇게 백신 맞은 접종자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도 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자리로 좀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하루에 몇 번, 몇 시간을 나는 기도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다른 질문으로 제가 던져보면 당신은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점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점 가운데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도움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기도점을 가지고 이 아침에 아니면 점심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듣고 저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하루가 그냥 훌쩍 지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로 인해서 말씀 볼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친구들은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나는 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아침에 나는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점심에 나는 수많은 기념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지 못했을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루를 잡아서도 그 시간이 내가 5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루에 5분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내가 그 24시간 안에 나는 5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다. 나는 10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아마 5분이고 10분이고 더 길게도 기도를 하겠죠. 대부분의 우리들과 또 우리 지대로 말하면 하루에 너무 더 짧게 1분, 2분, 3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쭉 살펴보면 그것이 10분, 15분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말씀 보는 시간도 없어요.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스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스터 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식사를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가 지나갔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녁에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피로가 깨끗하게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힘차게 주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루 첫 시간을 기도하고 또 중간에도 또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스터 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또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오늘도 무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면서 내가 찾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쫙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오늘도 지켜줄 거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라고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너는 지옥 갈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탄식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해 주시면서 항상 도우시는 분 항상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했을 때 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이고 또 미스바 시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든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그러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가 필요하냐 더 필요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기도의 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왜 기도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에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 보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 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항상 끊이지가 않아요.
그 기도, 다른 기도 제목들을 좀 잊어버려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 내 가족, 내 형제 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마 이런 거죠. 사탄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 내 양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 내 양은 내가 지켜라고 내가 그 양의 주인은 그 백성의 주인은 그 자녀의 부모는 바로 나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따져보면 이 중보라는 말,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시다라고 해서 주님만이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신데 하지만 주님을 중보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얻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에서는 그 중보라는 말을 우리 유일한 우리 고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적용이 된다. 쓰여야 된다. 누려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중보라는 말 대신에 도구기도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중보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중보의 기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적 기도란 무엇인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와 연약한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른 의미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중보적 기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 그 친구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친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친구에게 상처난 부분들 또 병이 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때로는 교회 전체가 미스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그런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여러분 던져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 기도합니까?
아니면 친구가 기도합니까? 어떤 대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 기도자가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기도자가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자를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 기도 제목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앉아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이모들도 마찬가지. 이모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미스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미스가가 좀 서로 이제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미스가 공동체가 있다. 내가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목회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큰 영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이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냥 문제 하나 딱 보내도 지금 급한데 요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미스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활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도 시간에 매주마다 강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요 시간 집회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도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또 기도도 열심히 너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간 금요 철야 기도 때 참석하셔서 그 은혜를 받으시고 또 믿음도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가정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좀 힘써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과 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소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이 그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진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으며 또 목회자와 교회와 또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 교회는 또 중보기도자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내가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치유하는 그런 능력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기도의 강구의 역사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놓고 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미스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놓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떠날 텐데 또 남겨진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남겨진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께서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스가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같이 풍성한 은혜의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기도하는 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1절과 22절 말씀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 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돼,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 하나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됨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가감하게 끊어내 버릴 수 있는 미스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주장만 나타내는, 자기 주장만 자꾸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냥 지체들도 있는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미스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전할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이 기도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의 하나됨을 의미할까? 그것을 우리 좀 봐야 되는데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아파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슬퍼하고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바늘 하나가 탁 이제 꽂히면 그것에서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한 지체가 슬퍼하고 한 지체가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신 그냥 강력한 하나됨, 서로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또 그곳에서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하나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좀 나누면 좋겠는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주의 사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주의 사람, 내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람으로.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저 지체를 사랑합니다, 우리 공체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일하는 그런 진행 속도가 다르고 순서가 다른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참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은 말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동파 있잖아요.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그냥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함께 대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고요. 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힘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자기 주장만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머리가 있는가 하면 손발이 있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지체들을 끊어버리고 쓸데없는 지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지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좀 더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또 포옹하고 있잖아요.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달라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다 같이 온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면서 온몸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하나 되어서,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심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쿵쾅쿵쾅쿵쾅쿵쾅 끊임없이 쉬지 않는 그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공동체를 뛰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를 보내야 됩니다. 피를 통해서 산소를 보내야 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썩어버려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가 지치는데요, 내가 힘든데요, 내가 멈추고 싶은데요, 잠깐 쉬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멈추면 공체가 죽는다, 공체가 어떻게 멈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스 공동체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순장들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분의 지체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손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발은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과 코와 입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보고, 잘 숨쉬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잘 듣고 또 잘 본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 말을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미서 시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중보적 기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넣고 미스바 공동체를 마음에 넣고 교회를 마음에 넣고 옆에 있는 지체를 마음에 넣고 품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대상자를 정해서 마음에 한번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미스바 임원들을 품고도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미스바 지체를 놓고도 기도해보고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저를 위해서도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관계와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모양인지 상관없이 그 공체를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를 미리 정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만이 몰라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저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말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에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 안 친한데요. 그래도 마음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나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전에는 내게 유익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한계를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더 넓은 한계로, 더 넓은 그런 곳으로, 더 넓은 기도의 영역을 펼쳐나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량, 믿음의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있잖아요. 가장 이렇게 넓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은 사람도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볼게요.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까 전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분열되고 힘을 잃은 독일 교회가 다시 살아날 길은 중보기도밖에 없다. 성도들과 지체들 간의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에 맥박이 뛰지 않는 한 교회나 공동체는 살아 움직일 것이고 이 맥박이 끊어지면 교회는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와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맥박이 뛰는 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 심장이 뛰는 한 교회와 공동체는 여전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기도하는 자가 사라지는 순간,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 중보하는 자가 멈추는 순간, 예수의 피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해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사람이 전에는 정말 떠올리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같이 있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싫은 마음이 사라져요. 싫은 얼굴이 사라져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숨이 막히는 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면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마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을 위해서만 기도의 한 영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 사람과 함께 있는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관계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저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다른 그런 부분으로 가정으로 이 축복의 통로가 있잖아요. 연결되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은혜가 재생산되고 또 축복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들을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려 올라가실 때 천국에 가실 때 내 제자도 같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놓고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이 영혼들을 주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리를 통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세력 가운데 여전히 악한 세력이 권세해 있고 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텐데 이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소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사자와 같이 산기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 오늘도 크게 7가지 요청이 나오는데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용서와 시험에 관해서 구원과 같은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놓고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해야지 우리 지체가 한번 퍼와야지 라고 생각할 때 저 지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뭔가 가장 중요한 그 많은 것들은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우리 미스바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통해서 우리가 기도 중보하는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전만치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더 못해서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계속 똑같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또한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스가 되게 되고 또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의 전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자 필요하고 공격용 무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전기라는 것입니다. 무전기.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무전기라는 것이에요. 무전기.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무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가 병력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니면 공급해 주시옵소서. 문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저는 무전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적 기도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미스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또 참석해야 돼, 참석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고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친밀감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잠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하는 것을 다 멈추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더니 그 기도에 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풀려지고 내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과 믿음이 주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성장하고 확장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은 각 지체를 기도해 주고 미스터 공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그 사이 가운데 그런 시간을 중에서 지체를 갖고 미스를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금요 철학 예배 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럼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금요 저녁 때 왔는데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채팅이 없다 그러면 제가 또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 미스터 시청자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사실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향하신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스와 공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공동체의 각 지체를 놓고 품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미스바치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 우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하지만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미스와 지들 머리 위에 또 기도하기를 하지만 우리 모든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광고가 나왔습니다. 스바이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미스바 뻔데이 두 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뻔하지만 뻔한 데이 두 번째는 보드게임이고요. 11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보드게임 종류는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뱅도 있고, 브루마블, 젠가, 스플렌더 등등 여러 가지 종류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참석해가지고 함께 놀고 재밌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미스바 정기총회 있습니다. 11월 28일 주일 예배 마치고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내년 인원 선출을 두고 진행을 하고요. 현장 재정인원 50% 이상이 참석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인원 선출 등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참석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공동체와 개인 신앙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